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희노애락의 여러 가지 다사다난 일들을 맞이해요. 희노애락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기쁠 자죠. 기쁨이 있는가 하면은 또 분노가 날 때도 있고, 슬플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즐거울 때도 있고, 참 인생은 다사다난합니다. 혹시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은 없느냐? 갑자기 불안한 마음이 들어. 왠지 모르게 두려운 마음도 들기도 하고, 그럴 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런 마음이 들을 때 이렇게 당황하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경험들은 없지 않았는가? 왠지 모르게 불안해. 어떻게 해야 하나? 미래를 생각하니 막막해. 건강을 생각하니 왜 내게 이런 병이, 또 돈이라든가 재물 등 여러 가지 걱정거리. 그래서 왠지 모르게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사람들이 간계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 나는 바르게 하려고 하는데 왜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을까? 이런 데서 불안하고 두려움이 밀려오기도 하는 이런 경험들은 없는가?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굉장히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야 되는데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자를 두려워하고 있지 않느냐. 그 지적의 말씀 아닙니까? 아니 사람이 우리들한테 또 핍박을 한다 할지라도 육신 보이는 육신만 어떻게 하지 내 영혼까지 건들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럼 진정으로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해. 예수님은 그 지적을 하시면서 또 그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머리들까지도 하나님이 세우고 계신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저 많은 참새보다도 귀하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분명히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마음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또 혹시 화가 나서 참아야 하는데 참을 수가 없을 때 자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오히려 화가 나. 여러분 형편이 어렵고 이제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그래서 참으려고 했는데 왠지 모르게 더 어려워져 가면서 왠지 모르게 미운 마음도 들고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래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도 들기도 하고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경험들. 여러분 그저 소가리만 끙끙 앓고 그런 경험들도 있지 않는가?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에서 참으라.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4절에서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니 게으른 자들을 관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거 대단한 겁니다. 사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가르쳐 지도자라고 그래요.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은 사회 지도자들이에요. 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권면하시기를 모든 사람에게.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이렇고 그래서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이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권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불안한 마음이 들고 두려운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해야 하나?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이겨야 돼.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참아야 돼. 또 성경 말씀 있잖아.
다 알아요. 그런데도 쉽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어.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참아야 할 일들이 있을 때 참아야지. 그러나 쉽지 않다.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은 모세에 관해서 소개하는 본문이에요. 근데 모세도 이러한 고난들을 다 겪었습니다. 불안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요. 참아야 할 일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은 우리들이 겪는 그 불안한 마음, 참아야 될 일, 이거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세는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였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오늘날이야 치안 질서가 잘 돼 있고 법치주의가 돼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들은 불안한 마음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사회적인 제도에 의해서 이겨나갈 수도 있어. 그런데 모세 당시는 그게 아니에요. 이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이런 어려운 일들을 겪었을 때 모세는 어떻게 이겨나갔을까? 오늘 27절을 보시면은 27절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왕의 노함이라는 것, 이건 무서운 겁니다. 이건 삼족을 멸하는 거예요. 당시에 왕의 노함을 받는다? 그거는 뭐 당신 단순하게 너 두려웠다, 불안하다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절망이에요. 근데 무서워하지 않았어. 또 참아야 될 것을 참았어. 이 모세의 위대한 이 승리의 그 비결, 그것이 뭘까? 모세는 어떻게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24절에도 나와 있는데 우리 24절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앞에 쭉 넘어가면 24절이 나오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아멘. 믿음으로 모세는, 여러분, 이 믿음이요. 오늘 본문에서도 믿음으로 하고 모세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요 사실 이제 태어날 때 아주 불운하게 태어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을 때 이제 너무 번성하니까 이 애굽 나라의 바로 왕이 남자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여라 이래. 그 왕의 명령이야. 이 거절하면 안 돼. 그런데 그 부모가 아이가 딱 모세가 태어났을 때 너무 총명해. 그래서 왕의 그 무서움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아이를 3달 동안 숨겨 기릅니다.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서 하는 수 없이 하나님께 맡기고 바구니에 담아서 강물에 띄우죠. 이제 바로 왕의 딸인 공주가 이제 강가에서 이제 시녀들과 함께 있다가 웬 바구니가 오니까 한번 건져봐라 했더니 아주 총명한 아기야. 그래서 자기 아들 삼아요. 근데 아들 삼고 났을 때 아니 이 아이에게 젖을 줘야 되는데 젖 먹일 사람이 없어. 그래서 이 젖이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유모를 찾아보게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먹일 수 있는 유모를 찾다가 결국은 모세의 어머니가 그 왕궁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 아기 모세를 젖을 먹이면서 어려서부터 양육을 합니다. 믿음을 세워줘요. 그래서 거기서 성장하면서 아주 믿음이 돈독한 모세로 성장합니다. 그리고는 공주의 아들이면 대단한 겁니다. 그 당시에 왕궁에 공주의 아들이면요 왕권을 질 수도 있는 위치예요. 그런데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해. 그리고 차라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걸 더 좋아하다가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도망을 가게 됩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해요. 그러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애굽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요단강 입구까지 인도하는 사명을 하고 마지막에 요단들에서 저 멀리 있는 가나안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이제 세상을 떠나지요. 여러분, 이 모세의 일정기를 쭉 보면은 히브리서 기자에 보면은 눈에 보면은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에서 가장 많이 언급하는 것이 모세예요.
모세는 믿음으로,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비결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오직 믿음이에요. 만약에 믿음이 없으면은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 고난이 오면은요, 이리고 저리 입술리고요. 오늘은 할렐루야 했다가 내일은 놀렐루야 하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파도가 막 일어날 때 조그마한 배 위에 있으면요, 이거 완전히 요동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아. 여러분, 바람이 불어도 끄떡하지 않아요.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아요. 모세는 믿음으로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이것을 이기고 참아야 할 것을 참을 수가 있어.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사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우리들이 본받아야 될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세의 믿음을 본받아야 돼요. 그래, 나도 저 모세와 같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모세는 어떤 믿음이었을까? 믿음으로 이겼는데, 오늘 설계 제목 따라서 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여러분, 공기라든가 양심, 심장, 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 심장이 있잖아요. 서울 보이지 않지만 있잖아요. 미국 보이지 않지만 있잖아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고 보이는 세계가 있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보이는 세계를 보이지 않는 세계보다도 더 중요시 여겨요. 왜? 이해는 가. 당장 내게 닥치는 문제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밥 먹을 끼니가 없다. 당장 보이는 거잖아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보다도 보는 것을 보통 사람들은 더 중요시 여기고 그걸 따라갑니다. 그러나 지혜자는 달라요. 지혜자는 보이는 세계를 더욱 보이지 않는 세계,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보다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더 중요시 여겨요. 여러분, 냉철하게 보면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 심장이 내 몸에 있지만은 내가 눈으로 못 보잖아요. 심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손가락 물론 다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심장이잖아요. 양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잖아요. 그것도 중요하잖아요. 공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잖아요. 여러분, 공기가 없으면 우리도 살 수가 없잖아요. 또 현재라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혜자는 미래의 시간을 더 중요시 여겨요. 내가 지금 이 고난당하는 것이 앞으로 미래에 이런 영광이 있을 것이라는 비전을 보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자와 보통 사람들의 차이점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선생님들 이렇게 교육자들을 보면은 존경스러워요. 왜? 현실의 학문을 가르치지만 미래를 가르치는 분들이야. 그래야 학생들이 지금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미래에 이런 사람이 되겠노라고 열심히 배우고 익히는 거예요. 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입니까? 그럼 모세는요, 보이는 세계보다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더 중요시 여겼어.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보다도 차라리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 여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목숨 걸고 일할 수 있는 훌륭한 지도자가 된 거죠. 특별히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반드시 계신 분이야. 모세는 여기에 위대한 신앙이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또 우리 27절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그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보이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 이 믿음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모세의 어떤 믿음일까? 여러분, 첫 번째는요, 모세는 보이는 세상보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욱 크게 보았어요. 여러분, 모세 앞에도 두 세계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보이는 세계인데 애굽의 궁전, 거기서는 부족한 거 없죠. 바로 왕의 권세를 공주의 아들로 가지고 있었어요. 군사의 위협, 군사들의 그런 위협.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 광야에서의 고난, 이게 보이는 세계들이야. 그러나 또 하나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구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모세도 이 두 세계를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눈앞의 현실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욱 크게 보았습니다.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이것이 모세의 위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바로 왕은 눈에 보인 사람이에요. 권세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보통 사람은 누구를 따라갑니까? 왕을 따라가지. 그래야 뭔가 거기에 가서 콩구멍이라도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거라도 좀 얻어먹을까 그러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왕의 권세를 따라가게 되죠, 보통 사람들. 그러나 모세는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왕은 때가 돼서 죽었어요. 애굽이라는 나라는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입니다. 모세는 보이는 세상보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크게 봤다는 거예요. 이것이 모세의 위대한 신앙입니다. 이게 위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크게 보입니다. 그 하나님은 잘 느껴지지 않아. 하나님은 모르실 것 같, 하나님도 모를 것 같고, 왠지 모르게 기도해도 그게 그거 같기도 하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질병은 더 크게 보이고, 경제적 어려움은 손에 잡히고, 사람들의 비난은 귀에 들리기도 하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 그래서 흔들려요.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안 계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보이는 것들은 잠깐 지나갑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아예 암송하셔야 돼. 그래서 그것이 주보지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인데, 고린도후서 4장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믿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있다고 해서 현실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현실을 인정하되 현실 너머에 계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크게 바라볼 수 있는 사람, 모세가 그랬습니다. 우리들이 가져야 될 부분이에요. 두 번째로는 모세에게 아주 가장 핵심적인 믿음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믿음이 있는데 이게 이건 아주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아주 꼭 기억해야 돼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27절을 보세요. 한번. 자, 27절 같이 봅니다. 믿음으로 애국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어. 이게 가장 중요한 모세의 위대한 신앙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이 자리에 우리 주님 강림에 계십니다. 아예 눈으로 지금 보는 것처럼 모세는 그렇게 신앙생활했어요. 그냥 희미하게 보이지 않으니까 계실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실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확실하게 보이는 것 같이 눈으로 배우는 것처럼. 그래서 왕의 노함,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이것도 참은 것을 참는 이런 위대한 신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이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 주님 이 자리에 강림해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제가 간증을 했잖아요. 제가 간증한 거, 여러분, 목사님 맨날 그 말씀 하시네. 그러나 내가 너무나 확실하게, 아예 그냥 눈은 뜨고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있게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내가 초신자 때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한 분이 옆에 서 계셔. 제가 보고서 있고. 내가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계셨어요. 여러분, 주님은 이 자리에 강림해 계십니다. 할렐루야. 한번 다시 따라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반드시 이 자리에 계십니다. 보이지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신앙생활했던 분이 모세예요. 그 신앙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여러분, 위대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또 소개하는 위대한 믿음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참 위대한 신앙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앞에를 쭉 한 장만 넘겨보면요, 5절 6절이 나와요. 5절 6절에 누군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에녹 하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 에녹이 가는 곳에 하나님은 동행하시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에녹은 있고요, 아주 에녹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 그 비결이 뭐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을 가졌는데 어떤 믿음인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지금 내 옆에 계신다. 이 보는 것 같이,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에녹의 신앙이에요. 그럼 모세가 바로 보이지 않은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이게 위대한 신앙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거요, 그냥 저는 흘려듣지 않습니다. 그분에 대한 신앙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비판하고 그게 그럴 수 있습니까? 신앙은 이래야지고 고상하게 해야지, 그거요 말장난입니다. 근데 그분은요, 혼자 사는데 밥을 먹을 때도 밥상에 수저 한 세트 더 놔. 주님이 앉아야 될 자리다 이거요. 의자 놓고. 여러분, 장갑을 끼고 가는데 장갑이 여기서 3개는 잘라버렸어. 왜? 주님 손 붙들고 가야 된다. 여러분, 그게 유치한 신앙이다 아니다, 이거 판단할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의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이게 바로 세상을 이기는 아주 중요한 비결이에요. 주님은 내 곁에 계셔요. 나를 붙들고 계셔. 나를 도와주고 계셔. 이 확신입니다. 아예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모세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한 예화를 제가 여기 들었는데 주보제로 이렇게 보세요. 한 아이가 밤에 이제 어두운 밤에 아버지와 함께 길을 가고 있죠. 근데 너무 어두워가지고 아이는 무서워했어요.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얘야, 걱정하지 말고 내 손을 잡아라 라고 이제 말씀하시죠. 아이가 잠시 생각하다가 말을 합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 손을 잡는 것보다 아버지가 제 손을 잡아주시는 게 더 좋아요. 저는 놓칠 수 있지만 아버지는 안 놓치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아주 지혜로운 아이 아닙니까? 내 힘으로 아버지 손 붙들어 와야 저 힘이 이게 약해가지고 어느 순간에 놓쳐버리면 아버지 어두운 데서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내 손을 딱 붙들면은 그건 놓치지 않잖아요. 아버지 손이 힘이 있으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열심히 주를 찾아야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내 손을 붙들고 계신다는 확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보는 것 같이 하여 우리 인생이 이렇게 해서 승리하는 겁니다. 모세가 그렇게 승리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의 예배를 보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들 다 마음을 보고 계셔요. 오늘 이제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그대로 순종하겠나이다. 이런 기도를 드리잖아요. 근데 사실 이 기도의 제목은요. 고넬료라는 사람이 드렸던 기도의 제목이에요. 고넬료가요. 이방인 중에 최초의 오순절이라고 할 수 있는 성령 강림, 이방인의 오순절,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셨던 그 가정, 고넬료 가정인데 고넬료가요. 베드로 사도를 초청해가지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명하신 말씀을 듣고 하여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라 그랬어. 그거예요 바로. 지금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 이거예요.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자 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다사다난한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모세가 그런 고난의 연속인 인생길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갔습니다. 우리들도 그 신앙을 본받아서 세상 보이는 것에 묶여 살지 말고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